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그 한 중풍병자를 그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면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쉽겠느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병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 사함을 할 수 없는 권세가 없으신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집었던 그 바닷가로 나아가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호수죠. 그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 소위 공적 장소에 나아갑니다. 시장과 그 생산의 현장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제 본문에는 한 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퍼블릭한 공간에 가서 거기서 공적 사역을 시행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큰 무리가 나왔다.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겠어요? 첫째는 병 좀 고쳐주세요. 두 번째는 귀신 좀 쫓겨내주세요. 세 번째는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요. 네 번째는 어제 본문처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레코딩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저 사람을 고발하자.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큰 무리가 그 공적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의 니즈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제 본문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최영천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엇 때문에 뭘 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면 쓰거나 자기 인생을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죄인임이 인정이 됩니다. 저 이 의도 내려놓고 주님의 의도를 제 삶의 방향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예수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항상 날마다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한 주일 168시간, 365일 1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애당초부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나온 큰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어제 본문의 2절 말씀에 베드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 즉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편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병행하여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나는 이제 하나 한 몸이 돼요. 이제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목사님,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그들을 콜링할 때 무엇이라고 콜링하셨어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돈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게,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당신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나는 언니 교회 교인이야, 난 예수님의 성도야,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십시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마치 우연히 어느 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와의 아들 레위를 만난 것으로 느껴지는 본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레위를 만나기 위해 그 목표점으로 가시는 그 과정을 얘기해요. 목표가 없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레위를 만나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영혼에 대한 초점과 목표를 두고 모든 사역과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직장 생활 하세요? 먹고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당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왜 우리가 학교 활동하고,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먹고 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그냥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것, 학교 다니시는 것, 여러분이 경제 활동 하시는 모든 것 다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려고 갔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세리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 대신에 너희들이 너희 동족의 피를 다 뽑아서 우리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세리란 직업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 나쁜 놈, 저렇게 권세 앞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동족들을 착취하는 저놈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치고 했지만은 세리도 괴치고 했어요.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다른 제자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구절은
죄의 현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을 부르시거나 우리가 봤을 때 경건한 사람을 부르시거나 율법 교사들 중에 아버지인 가말리엘을 부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어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실 때 그분의 시선은 아이고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아유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로 평생 살지 이렇게 정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 주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 거기 있을 놈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나한테 와.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레위가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선을 보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동족 중에 이 마을 중에 자기를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하는데 저분이 나를 사람 취급해 주셨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마태 레위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여러분 마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같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옆에 한번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줄치시고 옆에 한번 써보세요. 식사하는 사람과 자신을 영적으로 동일시함.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는 친구입니다. 또는 영적으로 의미는 그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구가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먹을 식에 입구자. 같이 먹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둘 중에 하나로 바라본 겁니다. 첫째, 어머 저분이 죄인들하고 같이 저 개들하고 같이 밥 먹네?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한 행위와 같냐?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행위와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 자체는 죄가 없으셨지만 나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자신이 죄인이신 것 마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2번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아까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1번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세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다 세리만 있는 거예요. 죄인 옆에는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옆에 홀덤펍이 장사를 안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왜요? 세상에 담배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은 화장실에서. 근데 어저께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소장님, 요즘에 이렇게 홀덤펍이 장사를 안 해요? 거기 돈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판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홀덤펍 사장님이 알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죄인 주변에는 죄인만 꼬이는 것이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 주변에는 도둑놈만 꼬이는 거지. 제 안에도 이렇게 판단하는 죄. 그리고 잘 됐다, 장사 안 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네가 그 사장님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며 저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냐.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되고, 저 공간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겠냐.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 동그라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오늘 본문에는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까 13절에 큰 무리 중에 제가 한 4부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회 안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저 사람만큼 덕망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꼭 예수님한테 나오지도 않아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귀에 들어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니네 스승도 죄인이다 이제. 아니면 그러면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이 의인이라는 거냐?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 두 가지 의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세요. 다 그 귀에 들어오죠. 예수님 귀에 들어오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주시세요. 건강한 자 동그라미, 그 밑에 의인 동그라미. 여러분, 주님 앞에 건강한 자, 의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건강한 자, 의인,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쓸 데가 없다. 누구에게 내가 쓸 데가 있다? 병든 자 동그라미, 죄인 동그라미.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병든 자들만 모이고 다 죄인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야? 저 사람이 어떻게 등대직이야? 여러분, 교회는 원래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할 줄 안다면 절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마음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의 영적 현주소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도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정은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병원으로,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병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세리 레위에게 주님이 목적을 갖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내 힘으로는 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니즈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병원이고 의사이온데,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